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선교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한 영성이 요구가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무엇을 예비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면서 초대교회의 그 영성이 조금씩 더 희석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각 세기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갱신해 가시는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사람과의 교제보다는 혼자 계시는 시간들이 많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영성 중에 하나는 고독입니다.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그래요. 그 외로움은 고독과 달라서 자꾸 분산스러운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자꾸 의존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사람을 찾게 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승화시킨다 그러면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그 만남을 더 견고히 하고 내적 그 어떤 영성을 조금 더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면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고 계시죠? 전에는 관계 속에서 굉장히 분주하셨을 거예요. 요즘은 관계를 맺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을, 저는 이런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어쩌면 두 가지 일터인데, 외로움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교회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 때문에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고독,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더 사모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시간이 굉장히 풍성한 시간을 갖게 하는 거죠. 어떤 기도의 스승이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수도원에서 깊이 하나님과의 친밀 관계를 유지하라, 그런 명령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참고 있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울면서 하나님,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래. 얘야, 네가 아이들 키우는 것보다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더 낫지 않겠니? 너는 기도에 전념하라.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그 힘으로 3년을 잘 버텨서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됐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너무 잘 키워주셨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분잡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오는 자유함과 평강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 하나님 성령에 대해 민감성이 자꾸 성장해 가면요, 교회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도시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롭게 갱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그냥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성령에 대한 그 민감성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 세우는 일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준비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어쨌거나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나 바나바에게 있어서나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마가가 떠났잖아요, 바울에게서. 대신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예루살렘의 선지자, 지도급의 인사였던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마가가 떠났다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다음 사역을 계승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지금은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이어가고 뭐 이러는 일들이 있지만, 당시는 도제 교육을 하던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의 모든 것을 전수받아 바울 다음을 이어갈 사람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바울에겐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 필요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걸 영적 동반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 아시잖아요?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에 대한 평가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루스드라라는 성에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참 저 젊은이는 믿음이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디모데라는 청년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각 성에 이 바울을 섬기고 도와줄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곳곳에 배치해 두고 계시잖아요. 뭐 루스드라, 브루스길라, 아굴라, 또 간수장, 디도, 빌레몬, 뭐 편지를 써줬던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이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고 동역하게 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 이 디모데는 특별하잖아요. 초대교회의 틀을 잡아낸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특징은 어떤 단체를 이렇게 조직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조직의 틀을 갖추게 되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그런 사람이죠.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태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을 본 거예요. 거기다가 마치 신들의 현형 같았던 그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만든 사람, 이걸 디모데가 다 보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바울이 루스드라에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거의 죽었다, 사람 다 죽었다 싶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툴툴 털게 일어나셔서 또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더니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자리,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떠났다가 다시 와서 안디옥으로 가는데 이 당당함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죠. 집안도 좋잖아요. 외할머니가 신앙인이고 어머니가 신앙인이에요. 바울이 이 정도로 그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외조모와 내 어머니의 거룩한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다. 3대 신앙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의 할머니, 기도의 어머니를 둔 기도의 사람 디모데, 이런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면밀히 살펴가시면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후에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 속에 내 할머니 로아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는 줄 나는 확신한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의 아주 가문에서 태어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그런 사람, 이보다 더 완벽한 바울의 후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와의 만남이 가슴이 뛰는 일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 기대대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잖아요. 바울의 믿음직한 대리자가 되어서 바울이 미처 가지 못하는 곳에 대신 가서 바울의 사역을 대신해 주기도 하고,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고난당할 때 그와 함께 하기도 하고, 오죽하면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라고 바울이 표현할 정도로 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장소를 불문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선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계승자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람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부지런히 지금 키우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중보하는 거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최진엽 전도사나 김현일 전도사가 이 민족의 교회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가 될지, 그 맨날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 속에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자라간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택할 때 데리고 가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공지했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보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주할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바울만큼 확고한 사람은 없지요. 바울이 초대교회 신학의 틀을 사실 잡았으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유대인들로 인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본래 유대 전통에 의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유대 사회에서 배척받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느헤미야나 에스라에서 보면은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다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디모데가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인데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디모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전략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행할 수 있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갖기 시작을 했다는 걸 변한 거죠.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싸웠던 그 바울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자꾸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다. 나 좀 이 꼭 막힌 이 마음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 항상 반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행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은 결코 달라질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창조적인 생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과로 응답하시잖아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바울이 변하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민감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 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바울에게 디모데를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든 우리가 이제 예배드려야 될 우리 예배 처소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든 함께 사역할 동역자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견고히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